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려다가 그냥 끝까지. 제가 강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개인이 느끼는 강도는 다르지만 각각의 많은 일들을 겪죠. 그래서 그래 이거는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되는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어때요? 이거 뭐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왜 하필 나한테? 왜 우리의 삶에? 왜 우리 가족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하필이면 왜 내 직장에? 왜 내 사업장에? 이런 우리가 사실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더 많이 접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꼭 직접 접하지는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또 사는 모습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라는 그런 의문되는 생각들, 이해되지 않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상황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좋게 말해서 질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항변을 하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 인생을 보셨잖아요. 제가 그럴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고 제가 그것도 포기했었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제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제가 잠 못 자고 못 먹고 안 놀고 안 쓰고 정말 했는데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일이 일어날 때 이때가 가장 이제 힘든 거예요.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으면 내가 그래 죄 져서 그런가 봐라고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누구 특정하는 사람한테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우리 삶 가운데 취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기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오늘 15장이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몇 년이죠? 약 400년, 정확히 한 430년 정도의 세월 동안을 뭘로 있었죠? 노예의 삶을 삽니다.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장이 15장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보니까 조금 전에 홍해 바다를 또 건너서
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을 읽어보면은 뭐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나와 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바다를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걷듯이 바다 사이를 건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솟구치고 막 춤추고 막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애굽 땅에서 벗어났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지금 보니까 사흘길 동안 뭐를 못 얻었어요? 지금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군다나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3일 동안이나 못 먹은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도착했어. 물이 있는 곳에.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로 유명하죠. 이 마라의 물이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물도 안 주면 어떡해요? 끌어내가지고? 아니 그래서 겨우 물 찾았더니 이제 써서 못 먹겠네. 이게 말이 돼? 왜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 감정이입을 해봐요. 먹었어요. 써! 뭐 짜거나 쓰거나 만약에 그래봐. 화 나요 안 나요? 아멘 나 쓴 거 그대로 먹을래 하고 먹으실 거예요.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필 이렇게 쓴물 있는 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누가 여기 마라까지 인도했어요? 실제로 누가 인도했어요? 마라까지. 모세는 모세 마음대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 맞아요. 마라의 쓴물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도 틀린 일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였다고요. 일로 가면 저로 가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요?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쓴물인 겨우 찾았던 것도 쓴물 겨우 돌파해냈더니 똥 밟은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이게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 우리 아브라함 얘기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데라에게 아버지 데라에게 명령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때는 법도 없고 국가 그런 어떤 그 보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가 적으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으라는 얘기와 같아요. 나가면 잘못하면 자칫 죽습니다. 다른 족속에게 잡혀서. 그런데 순종하죠. 데라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냐하면요 떠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갔는데 뭐가 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온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이잖아. 하나님이 죽을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어요. 다른 족속에게 잡혀 죽기 전에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나오게 할 정도로까지 그런 좀 힘든 일을 시키셨으면 적어도 기근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물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왜 가장 기본적인 걸 왜 안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힐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에라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앞서 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전 얘기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니 기근이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기가 아닌가비요. 애굽으로 가자 하고 애굽을 들어갑니다. 자,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예.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날에 내려가는 게 뭐야?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발견된 건 기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야, 말씀 인도 따라왔더니 죽이는구나,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걸어왔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도대체 끝나지 않는 기근과 이 쓴물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런 걸 다 보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반응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이제 볼 건데요. 먼저 다시 우리 본문 내려가서 출애굽기 15장 24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태도 첫 번째가 뭘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거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는 내가 인도해서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내 생명에 위협이 오는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겨우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쓴물이나 나오는 곳이고 도대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며.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모세를 원망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기 맘대로 인도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는 말이 모세한테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괜히 옆 사람 원망하고 괜히 목회자 원망하고 괜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원망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 하면서 불평불만. 자, 우리 신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어떤 병자는 나사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3남매 얘기죠.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집에 자주 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하필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빠르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주 태평해.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거야. 그랬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며칠 뒤에 꼴까다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뭐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집을 찾아가요. 이제 예수님이 며칠 뒤에 그 마을로 들어왔을 때 맨 먼저 우리의 열심당원 마르다가 쫓아가죠.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막 먼저 막 예수님 온다는 소리 듣고 막 뛰쳐가요. 마르다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을 길게 늘여놨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서운하다 이거예요. 섭섭해요 선생님. 서운해요.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명히 주님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는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 되게 좋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믿음 되게 좋죠. 근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주 얘기도 나누고. 당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나사로 우리 오빠를 왜 가만히 죽게 내버려뒀어요? 분명히 내가 사람을 보냈을 때 안 죽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서운하다, 원망스럽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할 자격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이 들자마자 사람을 빠르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빠르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었어요. 주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부러 며칠 뒤에 왔어. 더 늦게 바로 왔으면은 분명히 했을 텐데 이건 다 100%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오빠가 빨리 왔으면 이 오빠가 안 죽었어도 될 일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이 올바른 행동을 했거든요.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로 즉시로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죽은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이거든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막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거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봅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또 보이냐면 요나서에 가봅시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가서 야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해갖고 바로 광복이 됐는데 광복되자마자 일본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는 거야. 죽게 생겼다 얘네들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요나도 이해는 가. 그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쟤네들은 죽어도 싸. 원수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왼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 이해가 안 가. 왜 하필 이 일을 또 나한테 시키나. 그러면서 더군다나 회개하면 또 하나님 살려줄 거 뻔히 알아. 요나가. 하나님 분명히 회개.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데 회개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걔네는 죽어 마땅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방금 전에 그랬죠.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요. 1장 5절 읽어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하나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음성도 들릴까봐 아예 그냥 잠자버려요. 내려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그냥 차라리 안 가. 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참고 온 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게 바로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나한테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원하지 않는 대로 자꾸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가 나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합리화하냐면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내 생각이 옳아, 이거 반드시 이건 옳아라고 붙들려 있는 사람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울,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웠던 우리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증인으로 스데반 옷들을 사람들이 옷을 벗어 증인으로 삼거든요. 논대서 옷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면서 증인으로 서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은 게 마땅해, 당연히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해박한 사람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정도의 율법 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오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들은 싹 다 죽여야 돼.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애들이야. 하나님의 이 율법을 더럽히는 자들이야. 다 죽여 마땅해. 네가 대표로 먼저 죽어라.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이거는 내가 살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여 마땅해. 예수가 죽어 마땅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죽어 마땅해. 예수쟁이들 싹 다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막 답답해. 더 죽여야 되는데, 빨리빨리 다 죽여야 되는데 너무 느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빨리 소장을 줘. 내가 가서 그냥 알아서 다 죽여줄 테니까. 그래갖고 막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막 증서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니까. 합리화하니까. 그래서 죽여도 이건 살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된 이후에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니 용감하다 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무엇을 따른대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구원의 법을 줄 수가 없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딱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틀린 모습을 보면 무조건 가차 없이 그 사람을 쳐버리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아. 우리 안에 늘 얘기하지만 목사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주장할 때 내 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목사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대놓고 지적하지 않겠죠. 기도할 겁니다. 뒤에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 되십니다. 계속 기도하겠죠. 아니면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게 보여줬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기도하겠죠. 그죠? 그게 아무리 실제로 그게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근데 대부분 말을 대놓고 하고 말을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적할 때 나머지 몇 손가락?
한 손가락은 그 사람한테 가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대부분이 지적할 때 보면 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것이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 자신이 이해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래서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막 책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들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요. 웬만한 거는 시시하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박사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지식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신뢰하기에 합당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너무 내가 신뢰하기에 그 누구도 아무도 신뢰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죠.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계속 호흡을 하고 있죠. 계속 호흡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호흡이 하는 원리가 뭐 공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호흡을 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또 지금 이렇게 여름이지만 이제 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뭇잎들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겨울이 되면 분명히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얘기하죠. 분명히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에 뭐가 펴요? 꽃이 펴요. 그 원리를 아세요? 아이고 그게 겉으로만 죽은 거 뿌리는 살아있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다 뿌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또 죽은 것들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 원리를 잘 몰라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봄에 피는 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이야 아름답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누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누리고 살아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전기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무슨 발전소에서 뭐를 보내줘서 뭐 어떻게 또 원리는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에어컨 틀어주고 이렇게 전기 뭐 이런 거 다 해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전기를 누리고 있어요. 가장 저는 너무 신기한 것들고 과학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행기 뜨는 것도 너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 뜨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문자, 이 모바일 핸드폰 지금 제가 카톡으로 떼다떼다 하면 인도네시아 몇 초 안 가서 딱 도착해요. 영국으로 몇 초 안 돼서 바로 가서 웬일이 전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요. 몇 시간을 밤새도록 가도 그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 무슨 원리예요? 있겠지 또 무슨 원리가 있겠죠. 그런데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현대 과학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굳이 이해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여러분? 강아지가 엄청 사람 같아. 막 요즘에 막 강아지가 막 뭐 선풍기도 틀고 막 이불도 덮고 뭐 다 한다고 뭐 사람이 아니냐.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 강아지가 나를 이해하겠어요, 인간을? 그 개가 뭘 이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일단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창조주가 행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막 따져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하든 막 찾아내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좀 웃어라, 좀 짜증 좀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거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특징이.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좀 신뢰해라. 나 좀 신뢰해. 우리도 그죠. 애들이 엄마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계속 얘기하면 조용히 있어 봐. 언제 할 건데 어쩌고저쩌고. 어때요? 나는 이제 이미 계획 있잖아요. 아휴 좀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죠? 이해되지? 그래서 굳이 애를 이해하려고 시키잖아. 어차피 말해봤자 이해도 안 돼. 얘는 지금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써봐 하고서 좀 그냥 짜증 좀 내지 마라. 그만 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해한대, 저거 안 되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라. 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맞아. 말씀이 오라. 말씀을 앞세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항상 앞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실세 할 때 영어로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마라의 쓴물 사건도 뭐라고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뭐예요? 여러분 테스트 시험 많이 봐봤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자, 시험은 배운 데서 나옵니까? 안 배운 데서 나옵니까? 당연하죠. 시험 범위가 정해주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근데 거기에서 안 배운 거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맞게 처리해 주든지 빼주든지 이렇게 해요. 절대로 안 배운 것을 시험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쓴물을 테스트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통과하는 방법들을. 그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왜 봐요?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집사님 시험도 계속 보겠지만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보죠. 결국은 뭐예요? 1차, 2차, 3차 넘어가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 그 사람의 실력이 향상됐다는 걸 믿고 1차 통과됐으면 2차 통과되면 3차.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계를 어떻게 하려고요? 레벨업 시키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온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제 레벨업 될 단계가 왔구나. 내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온 게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이제. 해도 빵점 나올 것 같으면 시험 안 봐. 뭐하러 봐요? 더 계속 나머지 공부 더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경험시킵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아멘. 지금 장이 13절이에요. 우리가 15장 보고 있어요. 13장 얘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왔어요?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예담. 광야 끝.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코앞이라는 거예요. 광야 끝 예담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예요? 몇 시간만 가면, 며칠만 가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넣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10하루길이면 가요. 11일이면 가는 그 거리에 바로 가나안 땅에 넣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 그래서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요? 난리가 났네요. 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해라 이거였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실험을 해봐야겠다.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는지 실험을 해. 그래서 길을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넣지 않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갑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어디까지 왔어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까지 왔어요. 바닷가로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홍해 바다 건너기 전이에요. 어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와요. 하나님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직선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다시 내려와서 홍해 바다로 굳이 끌고 내려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방향 바꾸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왜요? 홍해 바다 앞으로 오게 하려고. 그 이유가 뭐냐면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목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기를? 바로한테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요? 바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겠죠. 도망친 그 놈들, 이스라엘 백성 놈들이요, 바다 앞에서 길 못 건너고 광야에 갇혀 있답니다. 옳거니 잡으러 가자. 그래서 뒤쫓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뒤쫓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드디어 저놈들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바로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에 가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다가.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막 소식이 들려와요. 야,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와봐라, 나는 바다 건널 거다. 이렇게 쓸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40년 방황 안 했겠지.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다,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애국 군대를 이게 쫓아오게 하시면 어떡해요? 잘 봐, 다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우리를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좋았어요, 삶이? 아니, 노예로 살아서 아주 그냥 혹사당하고 살았던 인생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내 인생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그러니까 죽게 됐다 이거야. 죽게 됐다. 내가 죽게 생겼다. 아니 그러면서 아니 애다면서 곧바로 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지 굳이 이 홍해바다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제는 바로가 그걸 알고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적어도 하나님 애국 군대는 못 따라오게 해야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셔요? 짜자잔 해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려요. 저는 그 장면 읽을 때 마른 땅을 걷듯이 걷게 했다는 게 대단하신 거 하나님이. 또 찔푹찔푹한 길을 어떻게 갔을까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럴까 봐 친절하게 마른 땅처럼 가게 했다. 그 많은 60만 대군이 이렇게 막 마른 땅을처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상합시다. 이제 가고 있어요. 바닷속 바닷길로. 이야, 바닷속에 길을 내시네.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와. 바닷속까지 들어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제 막 혼비백. 야, 빨리 가. 뒤에 쫓아온다. 빨리 가. 하나님! 여기까지 쫓아오게 하면 어떡해요? 바다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원망해. 쫓아오면은 쟤네들은 말 타고 오는데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돼서 막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막 어떻게 할 것인지 바라는 소망도 없어. 그냥 빨리 나 살기 바쁜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길을 건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한 발짝 더 다른 길도 예비하실 거라는 거 생각을 못해요. 왜?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홍해 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안에다 그냥 무덤으로 완전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쫓아오게 하려고 확실하게 너한테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은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이 눈앞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직선으로 가는 길에는요, 블레셋 지방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을 그냥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고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의 모든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거를 알고 계셔서 나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들은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몰라요. 무기도 없고 무기 다루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다 이기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또 돌아가고 싶다고 할까 봐. 아이고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럴까 봐 일부러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면서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려고 일부러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대충 뭐 그럴 것이다 뭐 희지부지하게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너는 승리했다. 근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럴까? 그런데 뭐야? 그래도 너 나 믿어봐. 응? 10가지, 9가지 재앙과 11가지 심판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해냈던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믿어봐.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바닥은 앞에 있고 뒤에 애국군인데 어떡하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닥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뿐입니다. 세 번째,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열방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문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수를 다 갖고 계십니다. 대안이 다 있으세요. 그러나 그 대안을 내기 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신뢰해라. 끝까지 신뢰해봐라.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마라라는 곳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라는 곳에 쓴물이 나오는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테스트다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시험이다.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반응 한번 해봐라. 만약에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수레굽기는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마라의 쓴물 있기 전에 이 홍해바다가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야, 내가 홍해바다 갈랐지. 니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바닷속에 길을 냈지. 그 안에다가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해갖고 다시는 못 따라오게 만들었지.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 정도는 너네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는 게 쉬워요. 마라의 쓴물에서 믿음 보이는 게 쉬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너가 이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너는 내 테스트에 통과하게 될 것이고 너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쓴물을, 여러분, 홍해바다보다 쓴물이 더 쉽죠. 바닷물 건너는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미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비축해놓고 그 일 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믿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뢰합니다. 쓴물이어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단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 말씀이 버떡 떠오르면 좋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다른 거 안 주겠냐? 모든 거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여러분의 삶에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야, 아들 주신 분인데 걱정도 하지 마. 나머지 다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이해되진 않았을 거예요. 뭐지 갑자기?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약속의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할까? 왜 죽이라고 하지? 뭐 어디 멀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단방에 아주 그냥 바로 순종을 하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테스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이게 테스트구나라고 알면요, 그 치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테스트 안 하겠어요? 테스트는 여러분을 낙오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어려움을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레벨업 시키려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제 어쨌든 이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애우세요. 될 수 있으면 애우면 좋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여러분의 어떤 삶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에게. 그렇죠? 아직 안 만났잖아, 와이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았던 거예요. 이삭에 만약에 자식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삭을 영원히 죽을 수도 있겠다. 왜?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면. 근데 지금 이삭이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 지혜가 와서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겠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반응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길을 혼자 지나가셔서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지나가고 본인이 다 지키시는, 나한테 어떤 걸 믿음으로 반응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가 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본문 1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림에 이미 물과 모든 풍성한 먹을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요 약 10km. 약 10km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걸어서 몇 시간이면 가요?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2시간만 가면 엘림이라는 여러분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면요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 거기에 그게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몇 시간 뒤에? 2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여러분 엘림은 전체 그림이에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약 2시간 뒤에
내 목이 축여지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2시간만 가면 엘림이 있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참자. 엘림이 있다. 조금만 참자. 2시간 참을 수 있겠죠. 사흘 길도 참았는데 까짓 거. 2시간 참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바닷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 일부러 불러내서 수장시켜서 두려워 떨지 않게끔 모든 걸 처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경험해도 몰라. 그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바로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엘림이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나님 나에게 엘림이 곧 있습니다라고 자꾸 선포해봐. 하나님이 빨리 땡겨서 엘림을 주시겠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그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해도 절대 안 믿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또 친밀감을 못 누려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만나게 한 거예요. 부부 사이가 여러분 친밀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계속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유지해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분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서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해되지 않는 삶을 내 삶 가운데 펼친다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길만 주셔. 하나님은 나한테 엘림을 준비하고 계셔. 나는 참을 거야. 잘 이겨낼 거야.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많아요. 감사해요. 신뢰하니까 감사밖에 없죠. 한 가지 더 예만 들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런다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것들 있죠. 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아이들이 여러분 저기 올려놓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애들은 다 뛰어내려요. 좀만 크면 안 뛰어내리지.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러고 생각하고 안 뛰어내리죠. 근데 애들은 온전히 아빠를 신뢰하면 자기가 떨어져도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높은 데서도 떨어집니다. 애들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증합니다. 저의 인생의 경험에서도 확증합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면 믿어드릴수록 그분은 더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뭐예요? 이유를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완전히 단절된 상태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 나를 계속 레벨업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는 큰 시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모든 각 영역에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영적 군유를 만들어가요. 그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계속 자라가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마지막 때 우리의 일상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 시간이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핍박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건 반드시 오는 일입니다. 올 때, 마지막 때, 그때 나를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 있지? 여러분, 그때 믿음을 발휘할 때 아니에요? 믿음을 언제 발휘해요? 이해되지 않을 때 발휘할 수 있죠. 다 이해되는 걸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할 때 너의 믿음이 그때 필요하다. 나 믿음 좋습니다.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은요, 어디서 시작된다?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친해지십시오. 주님과 친밀해지셔서 삶의 매 순간 인식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성령의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한 번씩 물어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주님 하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도 막 하시고 막 애교도 부려보시고 뭐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주님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엘림의 어느 순간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삶이 왜 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단어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린 인간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100% 이해하지 못해요. 전체 그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나에게 좋은 길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자,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아는 찬양으로 있었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